띄어봐서 시작. 원래 천국은 사람이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사람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를 갑니다. 천국과 지옥 중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데 둘 중에 하나다.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모인 것은 우리가 지옥으로 이사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시작. 내 구주 예수. 예수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예수가? 내 구주. 내 구주가 누구세요? 예수가 내 구주, 내 구주가 예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오늘 말씀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마가복음 6장 2절 3절. 자, 3절. 자,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배척이 무슨 뜻이냐면 5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첫째, 믿음에 이르지 못하다. 이 배척이란 단어 뜻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다. 두 번째, 믿음을 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을 버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절하다. 변절. 즉 배반하다 그 말인데, 변절하다. 마음의 변심.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배반하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다, 믿음을 버리다, 변절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떨어져 나가다. 그 말이 있어요. 떨어져 나가다. 이 배척이 뭐냐면 주님에게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고 떠나버리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배척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나 뭐 악한 나쁜 습관들이나 좋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배척해야 돼요. 그것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내 삶에 들어오면 우리가 영적인 손실이 오고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것들은 배척해 내야 돼요. 근데 진리를 배척한다, 하나님을 배척한다, 예수님을 배척한다. 이것은 뭔 뜻이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과 행복과 은혜를 완전 그것들의 손실을, 즉 영적인 부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진리의 배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하나님 관계에 떠나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축복,
행복, 이것이 차단되고 끊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배척하는 것은 스스로가 바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해당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수님이 어떤 말씀 전하는 말씀의 그 능력, 그 다음에 회당에서 때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방과 자유를 주는 이런 능력, 이런 것이 어디서 이걸 얻어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얻어가지고 온 건 아니죠. 그분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분의 능력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어디서 이런 것을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회당에서 마치 미혹하는 것처럼 능력으로 말로 홀리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처럼 어디서 이걸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떻게 된 거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얻어가지고 와서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회당에서 마치 장사하듯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여기 보게 되면 계속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하는 말이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라는 거예요.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목수 일을 도왔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목수가 아니냐. 근데 목수가 어디서 이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어디서 이걸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회당에서 지금 이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야고보가 있고 요셉이 있고 유다가 있고 시몬이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누이들이 있어요. 또 누이들이 여동생들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아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하고 뭐라 했어요?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받을 최고의 그 시간, 그 순간인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배척해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불행한 사람, 그리고 불행한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이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왔는데 그 메시지를 배척하는 거, 이걸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요, 내 인생의 낭비요, 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싹 끊고 차단하고 막고 자기 스스로를 깊은 이 수렁 속에 빠뜨리는 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해당에서 전에 없던 말씀을 가르치고 전에 하지 않았던 어떤 특별한 행동, 능력, 이 권능을 행할 때에 그들이요, 지금 그들의 누이가 누구냐, 그들의 형제가 누구냐, 그의 부모가 누구냐, 그가 어떻게 자랐는데, 이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수에 대한 편견.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에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이 거기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행해질 때, 나하고 맞지 않을 때 예수를 배척할 것이 아니고 자꾸 내 속에서 예수를 부정하게 하는 이 생각을 배척을 하고 이 편견을 배척하고 이 고정관념을 배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배척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인데
그리고 진짜 마음속에 영접해야 해야 될 이런 예수님인데 나를 배척해야 예수님이 들어오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를 배척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나를 배척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나를 배척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가 내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이 내가 주인 되어버리면 그걸 배척하고 몰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그 은혜의 현장 속에서 그 축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권능의 현장 속에서 지금 보세요. 하는 일이 뭐냐면 배척하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다고.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가 아니라고. 예수가 어디서 이런 거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거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행하냐고.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척이 뭐냐면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린다고 말이에요.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떨어져 나가버리면 바로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그 택줄과 완전히 단절돼 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 게 배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뭘 배척해야 돼요? 내 생각을 배척해야 됩니다. 내 고정관념을 배척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배척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볼까요? 자,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쉬어버리니라. 자, 지금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자, 모든 백성과 세리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는 대표적인 죄인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해당에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과 죄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 가가지고 다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세리들이 거기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통회하면서 세례를 받고 자기 죄가 씻어지기를 자기 죄가 자기에게 떠나가기를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하세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뭐 했냐면 자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쉬어버리니라. 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잘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스승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고. 근데 세례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끄트머리가 뭐예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쉬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요단강에. 그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이신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나에게 세례를 줘야죠. 이게 요한이 맞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세례를 나한테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모든 죄인은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리는 거예요. 죄인임을. 여러분 세례를 받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 세례가.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죄가 없는 분인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모든 죄인이 세례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거기서 뭘 보여주느냐? 내가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 그러니까 죄인이라고는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의롭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세례 받았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구원, 축복, 죄사함, 행복, 영적인 축복들 이것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그 지식 때문에. 지식, 그들의 지위,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도 안 받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겠어요?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버려버린 거다.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죄사함이 거기 있는데 그걸 스스로 버려버렸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주를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랑 다름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배척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질 은혜, 은사, 축복 이걸 싹 내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끊고 거기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 삶이 불행하겠냐고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가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도다. 그 다음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계에 있는 위선자는 뭐냐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계에 있는 위선자 중 90%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위선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위선은 뭐냐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겉은 항상 깨끗한데 속이 더러운 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외식이에요. 근데 그 외식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90%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누구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은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인데 그 외식을 행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율법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차이가 뭐냐면 마음이 바꿔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안 바꿔지니 그렇습니다. 마음이.
여러분의 집도 문제가 오면 뜯어 고칩니다. 리모델링 하죠. 뜯어 고쳐요. 돈을 주고. 그래야 뭐 방수도 되고 방음도 되기도 하고 추위도 맞기도 하고 더위도 맞기도 하고 오래됐으니까 좀 새 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고 구조물들을 우리가 살 집도 뜯어서 고치고 또 사람들이 얼굴도 뜯어서 고치잖아요. 얼굴 왜 뜯어 고쳐요? 여러분, 돈 주고 얼굴도 뜯어 고치고 돈 주고 집도 뜯어 고치는데 왜 내 마음을 뜯어 고치지 않으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의 생각을 뜯어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씀할 때 두 마음이요. 마음을 안 고치는 거예요. 이들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 장로들의 율법교단 생각이 뭐냐? 안 고치는 겁니다. 안 고쳐요. 2000년 전에 주님이 하나님이 거기에 오셔서도 안 고치는데 오늘 예수님 오신 들 고치겠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오셔도요, 안 고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안 고쳤거든요. 예수님 오신다 고쳐지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옥토와 같은 인생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간단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뜯어 고치고, 얼굴을 뜯어 고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 살기 위해서, 내 영혼 천국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뜯어 고쳐야 돼요. 내 마음을. 그래야 그 뜯어 고친 새롭게 수리되고 리모델링 된 그 마음 속에 성령 임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 우리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여러분이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능력 받느냐 못 받느냐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어젯밤에 제가 유튜브에 그 영상 하나를 봤는데 CBS 간증 같은 데 보니까 CBS 새롭게 하소서 간증인데 이 소방관이 사직서를 쓰고 목사가 된 간증이에요. 죽음의 이 불구덩이 속에서 몇 번을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난 성도 이야기예요. 그 성도가 목사가 된 이야기. 근데 이 자기는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은혜가 안 오고 어떤 감동도 없고 하나님을 알겠고 예수님을 알겠는데 성령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아무런 감동이 없네. 교회 와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20년을 그렇게. 그래서 간증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내가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된가 보구나. 내가 하나님과 인연을 끊어야 되겠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어떤 은혜도 안 주니까. 그래 떠나기 전에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하기 전에 내가 마음을 정해서 한번 기도하고 떠나야 되겠다 싶어서 40일 새벽 예배 작정한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은혜가 없으니까 하루 가도 이틀 가도 3일 가도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어서 하여튼 은혜도 안 오니까 하나님 이제 굿바입니다. 나 하나님 떠납니다. 이제 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겪는 일이에요. 멈추려고 하니까 몸이 온몸이 사지가 다 버벅 떨리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벽에 불이 타오르는데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내가 범사에 갈 때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는 그 말씀이 벽에 박혀가지고 불이 계속 그 말씀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벽에서. 그러면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분은 은사가 뭔지 몰라요. 근데 손은 이제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되고 밥죽을 번호표를 주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분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결단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내가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지 않으면 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타이밍에 성령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바꾸고 내가 은혜 받아보려고 내가 여기 살아보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이 내버린 거예요. 몸이 불덩어리 돼버리고 너무 뜨거워서 옷을 벗어야 되고 능력이 임하고 신유가 임하고 환상이 열리고 그럼 저를 따라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게 달렸어요. 마음 먹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보에 올린 이 기도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수년간 제가 서재에 엎드려서 성령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날 때까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까지 한 달이 아니에요. 2달이 아니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 거예요. 마음 먹게 달렸다니까요. 마음 먹게. 근데 그 마음을 붙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뺏어가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시골에 있던 내가 배웠던 못 배웠던 간에 주님이 그를 존귀하게 써버린다는 말이에요. 탁월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영적으로 내가 진보해 나가는 것, 내 마음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마음. 살고 죽는 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뜯어고치고 저것도 뜯어고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뜯어고쳐야 돼요. 내 마음을 뜯어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날 삶을 얼마 살겠어요?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도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 만나야 된다. 마음을 바꿔보세요. 머리로 믿는 예수 말고 지식으로 믿는 예수 말고 진짜 예수 만나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서 그 마음을 주님께 쏟아보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 지금도
나타내십니다. 자, 시편 81편 봅시다. 11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 보세요. 여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소리, 하나님의 음성, 설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주님을 원하지 않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겠냐고, 그분의 말씀을 듣겠냐고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마음이 없는데. 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따라서 버려두어. 이 버려두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라우예요. 따라서 샬라우. 이걸 지금 가르칠 거예요. 샬라가 뭔지. 자,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마음이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지 않아. 그 메시지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완악한 대로 샬라우, 버려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임의대로, 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냐면 자기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샬라가 뭐냐면 추방구만, 죽음을 의미해요. 나를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버렸다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동산에서 너를 추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추방당하면 죽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뭐예요? 내보내요. 이 내보내어가 뭐냐면 샬라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산 밖으로 내보냈어요. 이게 내보냈단 말이 샬라우, 추방, 단절,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냥 따먹으면 돼요.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 있으니까. 그 나가면 어떻게 하니까 동산 밖에서는 이제 밭을 갈아야 돼요. 농사를 지고 기경을 해야 되고 밭에 돌을 뽑아내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를 처리해야 되고 그냥 죽을 고생을 해버린 거예요. 추방당하니까. 이 내보내요. 이거 샬라우. 하나님께서 추방해버린 겁니다. 그 추방은 단절입니다. 죽음이에요. 에레미야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뭐하니? 제하리니. 이 제한다는 말이 뭐냐면 따라서 샬라우. 제한다는 말이 샬라우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지금 애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 지금도 마찬가지는 과거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애언을 하는 걸 에레미야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완전히 가짜 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이 제하란 말이 샬라운데 그 다음에 읽어봐요.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너는 금년에 죽는다고 예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인데 이 하나냐가 그 해의 7월 달에 죽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에레미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땅에서 제하리니 샬라우 추방 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배척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한 일을 이 사역을 가지고 배척해버렸어요. 그 귀한 시간에, 그 은혜의 시간에 주님을 배척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런데 배척했어요. 그 배척이 뭐냐면 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버린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좋은 것이 올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시편 81편에 버려두어, 창세기 3장 23절에 내보내어, 에레미야 28장 16절에 제하리, 똑같은 단어예요. 샬라우, 내가 너를 끊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너는 나와 단절된다. 내가 너를 나의 동산에서 추방한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떤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버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자,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31절까지 찬찬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예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 다음 뭐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냐면 28절 가봐요.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사람들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했다고요? 내버려 둬버렸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건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살아. 내 자식인데도 도저히 내 자식 같지 않은 일을 하고 살아.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사느냐 봤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버려버린 겁니다. 버림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저 사람 하는 행동이 도저히 나하고 내가 이해가 안 돼. 신앙으로도 이게.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악한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그렇게 하고 살거든요. 왜 한국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2절. 로마서 다시 넘어가 봐요. 끝머리. 1장 32절. 32절 한번 떼어줘 봐요. 로마서 1장 32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띄고 전에 제가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경의 말씀을 원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계속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 그렇게 살아버려라, 네 마음대로 하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자,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은 세상에 있는 법이에요. 세상에. 근데 성경에도 지금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까지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이 뭐예요? 목숨 끊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영적으로 말하면 여기 사형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이미 그렇게 네가 하고 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마음에 두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네가 그거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그렇게 하고 살으라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버림당한 줄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단 말이에요. 이런 일에 대해서 그것을 사형에 해당한 죄라고 말씀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형이 뭐겠어요? 죽는 거 아닙니까? 목숨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버린다는 것이 더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내버려 둔다. 지금 그랬잖아요. 28절에 내버려 둔다. 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 그랬잖아요. 이게 내버려 둔다는 말이 또 봅시다. 자, 고전 5장 5절. 고전 5장 5절. 고전 5장 5절. 고전 5장 5절. 아니야, 5장 5절. 자,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뭐하요? 뭐 한다고요? 내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 그럼 여기 이런 자는 누구냐면,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가 누구냐면, 고린도 5장 5절이 뭐냐면, 한 아버지가 범 부인도 살고 있는데, 첩을 또 얻었어. 네.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을 자신이 건드려 버린 거예요. 아들놈이. 이게 이런 자예요. 자, 이런 자를 어디다가 내줬다고요? 누구한테 내줬다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탄이 그 사람을 점유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사탄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은 것이 우리 축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린 것은 사탄에게 내가 갚버린 것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자는 사탄에게 하나님 내줘버린 거라고.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육신은 죽이고 떠나서 교회를 출교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영은 나가서 회개할 기회를 얻으면 영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참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멸해버리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면 나가서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하고 회개하는 살 기회가 있다는 영이.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할 시간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추방이에요. 버려버린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20절 가봐요.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니라. 자, 교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성도가 있어요. 좀 힘께나 쓰는 성도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대적하고 신성을 모독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사탄에게 내줘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죠.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성 모독죄요. 신성 모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탄에게 내줘버린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밖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이요, 끊어짐이고, 완전히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던 내가 사탄에게 속하는 쪽으로 내가 가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갈 곳이 어디밖에 있냐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 행하신 권능을 보았어요. 그러면 나하고 안 맞아도, 내가 안 본 것이어도, 내가 안 들은 것이어도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영혼이 거듭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면, 나는 그것이 안 맞아도 그 안 맞는 내 생각을 배척을 하고 내 감정을 배척을 하고 내 사상을 배척을 하고
내 이 고정관념을 배척해야 내가 사는데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 배척이 뭐냐? 믿음에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니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오겠어요? 어떤 축복이 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설교를 듣든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배척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배척해야 되고, 나하고 안 맞다고, 내가 본 것이 아니라고,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고 자꾸 속에서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하더라도 그게 올라올 때 그가 행하는 것이 지금 진리고 성경적인 거라면 나를 배척해야 돼요. 나를 배척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나를 배척해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배척하면 그 순간 나는 주님께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 단절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읽었던 말씀이 버려둔다, 내보낸다, 제한다, 버려두사,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게 다 뭐냐? 무슨 내용입니까?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주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냐면 주님에게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떼어놓은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내 것이 자꾸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행복한 사람,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될 거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내가 받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말씀 전하죠. 귀인 자는 들어라. 들어라는, 근데 마음이 완악하죠. 생각이 완고하죠. 심령이 강팍하죠.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9절, 20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두 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즐겁게 주님께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축복을 먹고 마시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심판의 칼에 내가 삼켜진다는 거예요. 뭘 택할 거냐?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거냐? 내 인생을 참 즐겁게 기쁘게 만들 거냐? 아니면 내 인생에 계속 찌르는 칼이 들어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 거냐? 그 어디가 달렸다는 거예요? 즐겁게 순종하면 따라서 즐겁게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즐겁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심령에 박혀지는 건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요.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 말씀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으니 내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내 이 영혼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도 아픔이 느껴지고 깨달음이 느껴지고 사모함이 느껴지고 열정이 느껴지고, 이게 살같은 마음이거든요. 이 살같은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 살같은 마음이 되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완고한 생각이나 굳은 고정관념을 결국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